오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본주의 신앙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 아말렉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고 있죠. 특별히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아말렉을 진멸하되 어디까지? 남녀, 소와 젖먹이 모든 짐승,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악 때문입니다. 과거 출애굽 광야 노정 가운데 10번째 진인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전 세상에서 아말렉을 사라지게 하시겠대. 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광야 노정 41번째 진친 이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또다시 아말렉 진멸을 명하셨죠.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절대 그들의 죄악을 잊어버리지 말래. 특별히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 죄악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또 이어지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몇 번이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말렉 진멸의 구체적 시점까지 언급하시죠. 너희 사방 대적 다 물리쳐 줄 테니 평안함을 얻을 때 반드시 아말렉을 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과업, 이 엄청난 과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정하신 사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수건과도 같은 명령 몇 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아말렉 결국 너희 손으로 쓸어버리라,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한 맺힌 그 명령을 사울은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사울왕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과 신본주의적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적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 즉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반면 신본주의적 신앙이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 자신을 위해 살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신본의 삶을 살라고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보시면 이 인본주의 신앙의 실체와 그 결말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건, 이 아말렉 진멸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이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 진멸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 모습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가축, 짐승까지 다 진멸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죠.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결국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삶,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를 밝히고 있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해야죠.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더 청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이 더 신경 쓰이는 것이죠. 그들에게 더 영향을 받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죄 졌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 체면 좀 유지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은 이 아말렉 전쟁 후에 자신의 이 치적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 이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데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비석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치 못한 사울을 바라보며 속이 부글부글 하시는데 자신은 잘했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이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늘 내 기분이 먼저이고 내 유익이 먼저이고 내 편안함, 내 자존심이 먼저인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관점이 아니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그리고 실제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이 인본주의 신앙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바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또한 자기가 중심인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 광야 노정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겼던 대표적인 두 신이 무엇입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신은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가나안의 신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들어가서 나를 잘 살게 하는 자신을 위한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곡식을 주는 신이면 섬기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이죠. 또 이들은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 아세라 신이죠. 즉 이들은 가나안 들어가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그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어떠한 신이든 섬기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이죠. 나를 애굽의 종에서 끄집어내시고 황량한 광야 그 40년 길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원하는 거 맞춰주는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신 신이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신을 그래서 섬긴 것입니다. 이처럼 늘 내가 중심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이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웃사죠.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다윗은 처음에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법궤를 메어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신본주의 신앙을 품고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내려갔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로운 제안이 하나 나오죠. 왕이시여, 무겁게 어깨에 법궤를 맵니까? 사람들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비틀비틀 볼품없이 올라가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죠. 더 멋지게 법궤를 모시고 갑시다.
제가 값비싼 재료로 만든 이 새 수레를 제공할 테니 거기에 실어서 멋들어지게 법궤를 올려갑시다. 그 순간 이 인본주의적 제안에 다윗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 했다라는 그 다윗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어지는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들이 주도한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 다윗이 빠져버린 거예요. 신본주의적 생각이 아닌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이 모습은 앞서 언급한 인본주의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 율법, 법궤를 어깨에 메어 올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했죠. 둘째로, 하나님보다 법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생각했어요. 그들에게서 더 멋진 모습으로 법궤를 운반하려 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 자기 위상을 더 신경 썼어요. 사람들에게서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베레스 우사였어요. 페레츠 우사. 하나님의 우사와 충돌하셔서 그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법궤를 몰던 그 우사를 충돌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악된 인간 안에는 늘 자신만을 위하는,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기적 본성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담 타락하는 순간부터 신본이 아닌 인본으로 추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가운데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의 발을 디딥니다. 순종을 출발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만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내가 보고 있고, 말씀이 원하는 길을 내가 걷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지만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본에서 신본으로 바뀌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축복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심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삶.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말씀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싫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일체의 삶이 될 때 진정한 신본주의 신앙이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평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평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본주의 신앙의 최고 절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훗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체의 역사죠. 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보시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온전한 단계에 도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역사.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역사, 완전 일체의 역사. 바로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의 최고 절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지만 각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제 그렇게 말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늘 내가 중심인 내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오늘날의 세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는 시대. 이 영적 사사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본주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 신앙의 시작이 뭐예요? 늘 마음에 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쉬운 방법으로 살까? 이 생각, 이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늘 이것을 고민하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메시지를 내 생각에, 내 삶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성도를 규정하고 있죠. 나와 예배로 약속한 자가 성도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모이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정 있을 때마다 예배 빠지고 예배 듣고, 그리고는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좀 피곤하니까, 이건 인본주의적 신앙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니까, 나와 예배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신본주의적 생활이에요. 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성경에 이미 답이 있잖아요. 바로 영혼의 구원,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내 지인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그들에게도 내가 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신본주의적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정말로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의 삶을 꼭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부족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채워짐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똑같이 기뻐하며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주일 아침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올 한 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오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 인본주의적 삶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기쁨이 아닌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소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또 그것을 이룰 때 나도 똑같이 기뻐질 수 있는 신본주의적 삶으로 바뀌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릴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